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장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장을 만드사 공장 아래의 물과 공장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공장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는 말씀 놓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장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의미가 더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게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칭호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이르시되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을 하고요. 선언하는 것, 어떤 면에서 약속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누리라고도 아니고 나누게 하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누리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6절에 가면 7절에 가면은 나누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6절이 왔는데 한참 지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2절에서는 혼돈하고 3절에서는 정돈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이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세계는 혼돈하고 뭐가 없어요. 천이라는 속에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자존하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지금 현재
혼돈된 세계 속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는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위에 있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발생, 그리고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발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이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속에의 성도들에게는 생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생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세계에서 이루어진 세계고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이 있고요, 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택자의 영이 있고 불택자의 영이 있습니다. 택자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고 불택자의 영에게는 신의 생명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욥기서에서 드러나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자의 영들에게를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택자의 영들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길러가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조했던 것이 혼돈된 것을 정돈하는 과정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요. 먹구름 흑암이 둘러져 있는 그 세계를 빛이 오심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제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로 되어 있고 창조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눠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하는 에베소서 성경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창조와 혼돈과 공허와 먹구름에 둘러져 있는 그 세계, 아담이 타락한 후에의 그 심령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늘 세계가 정돈되어졌던 것처럼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지만 영의 세계가 정돈하셔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천이라는 세계를요. 그런데
땅의 세계에서는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도 보면은요, 그러는데 성도들의 영은 살려놓으셨어요. 정돈해 주셨어요. 정돈해 주셔가지고 죽었던 영을 실제로 살림의 은혜로 살려주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낮의 일을 하고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도록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육적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육의 세상에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우리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 속에 또 정돈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 있는 중생된 영, 거듭난 영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첫째 날에 그 어둠을 헤치면서 해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춰줘도 우리가 어둠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낮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물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물은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물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만드신 겁니다. 땅도 그때 만드신 겁니다. 물질 세계를 지을 때 이미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물이 땅을 다 삼켜버렸어요. 바닷물이 땅은 바닷물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요, 들어있고 바닷물이 다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는 먹구름이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늘의 걸로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거둬야 씨 맺는 채소를 거두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 없는 공허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때에 뭐냐면은 물과 물로 나누리라.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는 그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 이치로 보면 못 먹잖아요. 그러나 바닷물을 먹을 수 있게 또 만들기도 하지요. 그것이 햇빛이 쨍쨍째서요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로 내리면 그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바닷물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 때 죄악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민물을 먹어요. 위의 물은 먹어요. 위의 물로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먹어요. 위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은 신령한 진리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궁창 아래 물은 아래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이 자랄 수도 있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것이 아랫물인지 위에물인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육체가 아랫물을 좋아하는지
우애물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거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알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애물을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애물을 깨닫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돈하는 과정에서 첫째 날에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있게 하시리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그냥 세상에 두신 거 아니에요. 영원전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나를 영도에 두시고 그리고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시고 우리에게 영체를 입히시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요. 생명적인 아버지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지금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못 부르는 형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 후에는 예수님은 맏형이 되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와요. 부활한 후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물질 세계의 정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중생된 영이 어떻게 해서 길러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의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위의 물의 역사가 내게 임했는지 아랫물의 역사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눠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진리를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부분하고 일반 이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부분하고 내 속에서의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는지 아랫물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위의 물의 역사를 내려서 내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기줄이 높은 거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싫어서 그냥 흔들흔들 했는데 그게 날라와서 여기 콧잔등이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누르면 이게 살짝 아직도 아픕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를 뭐라 할까요? 마음이 그 일 자체에 매여 있는 나였어요. 이 일 자체에. 그걸 내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누를 때마다 아프니까 그때 마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굉장히 육적인 면에서는 많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팠지만 그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그게 수도 없이 많지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관계, 그런 형제들하고 관계, 집에서의 가정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런 삶들을 살기는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그 애정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려냐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이 우리 속에서 육이 충만할 때요, 좋은 것들 육이 강할 때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딱 맞는 말을 해도 내 속에서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의 본능적인 부분도 있고 그 배후의 정체를 보면은 그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다른 부분들을 충동시켜서 미혹시켜서 그 육적인 세력을 확 일어나게 해요. 일어나게 하는 거 우리가 못 막잖아요. 본받은 백성이어도 못 막잖아요. 그러나 그거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마귀가 할 일이고,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나를 끌고 가게 하지는 마귀는 못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까지는 마귀가 했어요.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는 건 아닙니다. 못 끌고, 그건 안 해요. 그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은 마귀가 노렸지만 실제로 행한 것은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 믿자가.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닌데요. 주님이 1년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의 그 삶 자체가 내가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막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앞에 가고 주님이 가고 요한이 뒤에 가고 그 행동 계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전에 베드로는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누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왜 나를 넘어뜨게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이렇게 혼란 속에서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유의지라고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섭리나 예정섭리 속에서 그것이 방해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또 그랬죠. 내가 오늘 밤에 닭이 몇 번이요? 몇 번 오기 전에? 3번 오기 전에 나를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저는 3번이나 부인했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3번밖에 안 했다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생활 속에서 3번이요? 하루에 3번이라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인적인 세상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삶을 사는 거지. 육이 큰 거죠. 우리 속에서 육이 큰 거지. 우리 중생대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육이 컸다는 것은 땅의 것이 큰 것이요, 아래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물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고요, 신의 성품이 내게 입혀져요. 그리고 중생된 그 영도 자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자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입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우리가 멸망으로 살 건지 영생으로 살 건지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마서를 한번 8장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28절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늘의 걸로 쓸 수 있는, 하늘에서 쓸 수 있는 그 선, 하늘에서 쓸 수 있는 그 좋은 걸로 내게 바꿔주겠다 이 말. 신적인 지식,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을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죠. 아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창조하기 전에 신의 생명적으로 우리는 낳은 생명적인 아들입니다. 성도는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해요. 뭐 하려고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그러면 아들의 형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요, 우리 소원도 예수님하고 같아지고, 우리의 목적도 같아지고, 주미도 같아지고, 내가 지향하는 것도 같아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 육체를 믿고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세계를 가르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주셔요. 하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미리 뭐 했다고요? 정하셨다. 미리 애정하셨다.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18절에 그러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육체의 고난은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 고통은 없어집니다. 육체의 고난은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자기 그 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그 참기 어려운 것을 인내하면서 갔던 것은 자기가 금메달을 향해서 가요. 수도 없이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가면서 그것을 향해서 간 것처럼요. 우리가 신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그것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가 문질세계에서 살 것도 아니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 하늘의 복을 받고 언제요? 창세 전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여 마다들처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나라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왕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신의 상속자예요. 우리를 세상에 두어서 차등이 있게 둔 것처럼 그것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세계에도요,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빛의 밝기가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1년에 오셔서 33살에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고난으로 느껴졌을까요?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내게 퍼부어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고난이, 그 길이, 예수님 오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의 세력이 올라오면은 우리 아랫물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육의 본능이 올라오고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면 그것을 쏟아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 배후에서 마귀가 흔들잖아요. 옆에서 하는 사람 보면 나도 속아요.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봐야지. 그 마귀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네 속에 그거 있다. 네 마음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어 있는 그 상태에 앉혀있지 않냐?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아랫물을 맡기고 하늘의 꼴을 향해서 하늘의 꼴을 네가 믿음으로 살아서 와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속을 때가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언제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언제값 없다 그래요. 법적인 면에서. 법원에서요,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한 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단번으로 언제가 죽음으로써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직접 짓는 죄를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그날에 법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의 죄는 언제 해결했을까요? 실제로 그 전에 성부 하나님 책임하여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아담, 아벨, 아브람,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의 죄값을 언제 치렀을까요? 실제로 33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서 그 형벌을 받아서 해결해 주심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면은 무죄 상태입니다. 무죄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의 의로운 자로 칭송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를 봤을 때는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마귀가 와서 나를 내 마음에 방망이 찌르래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을 들고 와서 하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가면 다시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은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잘못 살았나이다. 하나님 내 육적인 세력에 아랫물에 끌려서 살지 않고 하늘의 물을 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영역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결단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하고 살아갈 인들이지요.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기 위해서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나누리라고 하신 것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적인 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세계에 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눠주려고 하는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법적으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아랫물과 위에물을 구분하여 주시어서 위의 물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